오늘 하루 이와 같이 정해진 시간에 태양이 뜨고 날이 밝아오고 그리고 이런 화창한 날씨, 이런 환경이 허락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약을 지켜주고 계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이 다 계약의 법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도 계약 법대로 법을 지키고 계시는데, 그런데 유독 인간만이 계약의 법을 어기며 제멋대로 살아가다가 지금 세상이 이 지경,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맞은 가장 큰 위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멸종, 인류의 멸종, 그동안에는 참으로 나와는 상관없는 먼 이야기로만 알았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코로나로, 기후변화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계약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용서를 비는 것 가지고서는 해결될 수 없음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때가 늦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으며 이제는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 또한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 직접 개입하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는 그런 순간, 그런 조건, 그런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가졌던 것과 같은 그 자세, 그것이 곧 하나님을 개입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준비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준비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헌금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만한 그런 헌금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그런 마음 자세, 우리의 정신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믿음을 주시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충족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드린 손길에 함께 하시며 헌금 쓰이는 곳에 정말로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또 이 예배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드리시는 분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6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건 이미 다 외우시는 구절이지요.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어디였죠? 야고보서 2장 몇 절이요?
26절. 예, 이 행함과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라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표면적 이해, 이면적 이해를 가지고 접근을 해 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또 이면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좀 이제 지금 접근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어디가 좋을까 이게 생각하다가 여러분들이 좀 원하시는 대하고 좀 한번 맞춰보자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원하시는 데가 있으면 좀 올리라고 그랬더니 별로 올리지들을 않으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이거 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되신 거 있으면 한번 좀 얘기해 주시고요. 없으시면은 지난번 우리가 3계명까지를 봤는데 오늘 한번 4계명을 한번 또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계명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안식일 계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신명기로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해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표면적 의미와 이면적 의미가 같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성경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안식일법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어떤 그런 내용인데요. 표면적 의미로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얘기하고 있는 표면적 의미는 뭐죠? 안식일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너뿐만 아니라 내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짐승까지도 그날은 이제 쉬게 해라. 뭐 그런 뜻이에요. 표면으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누가 얘기를 했죠?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또 잊어버리셨나? 예? 저 다음 주까지 숙제.
한번 듣고도 그냥 계속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내가 똑같은 소리 맨날 해도 좀 통하지. 한 번 얘기한 걸 안 잊어버리고 있으면 맨날 새 얘기를 해야 된다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속 잊어버리세요. 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의문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운 번역으로 되어져 있는데 문자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죽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거를 특히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문자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율법을 종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키는데 가장 큰 비중을 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안식일법이에요. 안식일날 뭘 해야 되느냐,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 여기 하지 말아라, 일하지 말라 그렇게만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아닌 거예요. 이제 그걸 세분화 시켜가지고 뭐 39가지로 만들었다. 뭐 이제 그러다 계속 이제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요즘은 또 무슨 법이 만들어졌다고요? 옛날에는 없던 그런 건데 안식일날 뭘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가운데 일하지 말라라고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저도 어제 와서 뭐 이렇게 어떤 장로님 작업을 하시는데 전기 차단기가 그냥 계속 이렇게 이제 떨어지더라고요. 누전 차단기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요즘은 과부하가 걸려도 차단기가 떨어지고 또 누전인데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좀 이제 전기 감전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막아주는데 어떻게 하다 안식일날 차단기가 떨어져도 전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올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논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건 뭘 그게 논의할 거냐 그냥 올리면 되지. 근데 그 사람들은 안 해요. 그 이점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안식일 날은 몸에 바늘 하나도 꽂고 다니면 안 된다. 안식일 날은 글씨 쓰는 것도 노동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못 쓰게 하는 겁니다. 몸에 아무것도 일 안 하는 거는 물론이고 아무것도 주머니에 뭐 지갑 뭐 연필 이런 거 꽂고 다니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철저하게 이렇게 지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식일날 차단기 올리는 건 이걸 올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결론이 뭐라고요? 올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식일날은 걸 올리지 마라. 그 차단기가 떨어지게 되면은 요즘 이제 그 전기가 집안에 안 들어오니까 뭐 곤란해지는 문제들이 많죠. 뭐 냉장고에 있는 뭐 음식 문제 다 상할 수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서 오래 있다 온 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의 예외 없이 간증하는 게 뭔가 하면은 안식일날 와가지고 또 차단기 좀 올려달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가서 차단기 올려줬다. 그 얘기들은 거의 다 하더라고요. 안식일 예루살렘에 가도 오래 있던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은 올릴 수가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거 따지지 않는 이방인한테 와가지고 또 차단기 좀 올려달라. 뭐 지금 그런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리고 버튼을 몇 층 간다는 건 눌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눌러야 돼. 근데 이건 눌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어쨌든 손가락은 눌러가지고 뭐 일을 하는 걸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누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이제 같이 타면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방인은 몇 층 눌러달라 이런다. 그러더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뭘 만들었는가 하면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가 그냥 하루 종일 지 혼자 저절로 그냥 층마다 섰다 갔다 그냥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버튼 안 눌러도 그냥 가고 싶은데 이제 이렇게 가게끔. 근데 누가 또 아마 헌법 소원을 냈나 봐. 그게 과연 율법에 합당한 거냐. 그래가지고 검토를 하더니 그건 율법에 반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또 그 법을 그렇게 하는 걸 없앴다는 거예요. 그게 또 그냥 그대로 만들어 놨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진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몇 프로나 되겠느냐, 이제 이런 의문이 우리가 이렇게 들어요. 그 정도까지 지키는 사람, 안식일을 찾는 게 떨어지면 안 올리고 그냥 옆에 누구 외국인 없나 하고 찾아가서 올려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몇 프로나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 오래 있다 온 분한테 물어보니까 뭐라 그런다고요? 그건 질문이 되지를 않는다. 그건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100% 다 지키는 거죠. 누군 지키고 누군 안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거기 이제 현장에 이제 일을 하는데요, 포크레인이 와서 일을 하는데 거기 그냥 삽돌고 옆에서 거들어준 사람들 외국인이 둘이 왔어요. 점심을 시키는데 이제 뭘 시켜줘야 되려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친구가 전 돼지고기 들어간 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무슬림인 거예요. 나는 회교인이어도 돼지고기 안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회교인들 중에도 좀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겠지.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렇잖아요.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는 술 안 먹는다, 담배 안 핀다, 그렇게 되면 다 안 피나? 다 안 먹나?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런다고요, 우리는요. 근데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먹는 사람이 안 먹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냐, 그건 물을 수 없는 문제예요. 왜? 그건 다지, 그냥 조건이지. 거기는 뭐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 그거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지금 늘 얘기하는 거가 신앙이 어떻게 됐다고요? 문화와 일치가 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식들이 그 신앙을 대물림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건 아예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냥 그 신앙을 이어가는 거지. 100%예요, 그거는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됐지 않아서 그냥 지금 어쨌든 이러는데,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거 차단기 올리는 것까지, 예를 들어 버튼 누르는 것까지 지금도 그러고 있느냐?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법대로 어떻게 짓기 때문에요? 안식일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를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옛날에나 뭐 그랬겠지가 아니라 지금도 그런다. 근데 지금도 그렇게 지키면서 그게 무슨 나라꼴이 되겠느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라꼴이 안 되나?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뭐 그 사람들 다 휘두른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 누가 움직여가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움직여갑니다. 그 다음에 그 대통령이나 또는 상하원 의장들 그 선거 유세하는 거 이제 언제 한번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 내가 이 의원이 되면은 또는 의장이 되면은 나는 이스라엘에도 무조건 내가 지지하겠다. 아니, 그걸 엄청 비중을 두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그렇게 안 하면 표가 안 나오니까. 그럼 미국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거기 2%인가 밖에 안 돼요. 아니, 그런데 2%라고 그렇게 이렇게 표가 몇 표나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국에 그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손 떼면 나라가 마비가 된다. 뭐 이제 그런 얘기 우리가 많이 이렇게 듣는데, 율법을 문자대로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자, 이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안식일법을 문자대로 지키면은 죽이는 거다. 뭘 죽인다는 거죠? 본래 안식일법이 얘기하려고 하는 그 의미를, 정신을 죽이는 거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럼 안식일법이 뭘 말하는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뭘 물어보자고요? 이면적인 의미. 이걸 표면적인 의미로 만들어 지킨다면 유대인처럼 지켜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그 정도는 아니래도 우리 보수교인들 가운데서 주일날은 뭐 물건 사지도 않고 뭐 파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실제 봤는데 주일날은 밥도 안 하더라고요. 토요일날 해놨다가 먹지.
해놨다가 먹지 밥을 안 해요. 그 먹는 거는 노동이 안 들어가나 모르겠는데, 예? 밥 퍼야 될 거 아니야. 숟가락으로 또 먹어야 되고, 그날은 설거지도 뒀다 하나? 어쨌든 먹는 것도, 씹는 것도 노동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날은 그렇게 따지자면 숨 쉬는 것도 노동에 들어가려나? 자, 어쨌든 주일날 모금장 같은데 안 가는 건 물론이고, 아예 만드는 것 자체도 안 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안식일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면적인 의미를 한번 물어보자고요. 이면적인 의미는, 너희는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제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부딪히는 가장 큰 그 문제가 뭔가 하면 안식일법이에요. 안식일날 왜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안식일 왜 병자를 고치느냐. 병자 고치는 게 일이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면적인 의미를 물어보자고요.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사계명의 이면적 의미는 뭘까요? 뭘 열심히 적고 있는 진상 입사님 뭘 적는 거예요? 안식일날 뭘 적으면 안 된다는데, 앞에 마이크 놓고 있는데 마이크 짚고 한번 얘기 좀 해봐요. 이면적인 의미는 뭘까요?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에 대해 이면적인 의미, 이건 뭐 안에 들으셔도 다 알잖아요. 진상 입사님 이제 이면적 해석의 대가가 되신 것 같은데, 자, 네,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 당시 그 가족 간에 뿔뿔이 흩어져서 그 중노동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이제 주인들이 일하지 않게 해가지고 한 가족이 온전히 모여서 하루 쉴 수 있게 하라, 당시 그런 뜻인데,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 한 가정이 온전히 살려면은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 하니까, 제 생각에는 그 경제적으로 한 가정이 잘 살 수 있게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야, 그래, 이면적 해석의 대가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누가 또 조금 얘기 좀 해봐요. 예. 자, 이 안식일법의 이면적 의미, 혹시 여기 지금 뭐 팀즈로 지금 팀즈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얘기하셔도 되고요. 엔진아, 이거 저기 우리 최명희 권사님 좀 갖다 드려봐. 우리 쌤은 아주 제일 많이 그냥 열심히 다 들으셨던 분이 아주 최 권사님 이면적인 해석을 한번 해보죠. 제 특기가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는 게 제 특기인데 지금 밥하러 몇 시에 나가야 나 계속 시계만 보고 있어서 우리 이전 도사님한테 너 아니 그냥 간단하게 생각 드시는 대로 얘기를 해봐요. 식사 당번이어서 그냥 온통 생각이 다 밥에 가 있으시다는데. 괜히 제 옆에 앉아가지고 저한테 지금 아니 저는 저기 권사님이 제일 오래되셨으니까 제일 잘하실 거로 지금 기대하면서 잔뜩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저한테 마이크를 줬네. 어떻게 하죠? 아니 근데 진상의 집사님이 너무 잘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더 뭐 추가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신상 입사님 다 얘기를 해가지고 또 할 말이 없다네. 뭐가 좀 더 좀 추가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 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안식일을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전기 차단기도 올리지 않고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르는 그런 행동을 원하실까? 그게 그럼 넌 안식일을 참 철저하게 지킨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하게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 근데 거룩하게 지킨다는 거가 뭐냐? 제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제일 크게 오해하는 게 거룩함이었다.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이제 좀 자주 하는데,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과연 거룩한 건가? 이런 물음을 물어보게 되면은 아무리 봐도 그건 상식이 안 맞아요. 겨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가 안식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걸, 그걸 잘한다고 그러시고 그게 거룩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 거룩이라는 게 겨우 그런 걸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겨우 그 안식일날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걸 원하실까? 그렇게 따진다고 하게 되면 안식일날 전철도 안 다녀야 되고, 전기 집에다 차단기 올리는 거는 고사하고, 전기 자체가 다 단전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발전소 이런 사람들 다 일하지 않고 그냥 있어놓으면 그냥 뭐 전기 생산이 안 되니까 모든 우리가 지금 이 산업 전반 몽땅 다 멈춰 서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스라엘 역사를 들여다보게 되면 전쟁이 났는데 안식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는 싸울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서요. 그래도 그냥 다 도망가라가 아니라 자리 지켜라 그래가지고 적군들이 와가지고서 안식일날 다 죽이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군들이 야 저놈들은 안식일날은 안 싸우는구나. 죽여도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죽는 거예요. 이게요. 도망가지도 않고 저항도 안 하고, 그러니까 딴 날은 안 싸우다가 안식일만 오다가 보니까 이제 야 이거 안 되겠다, 공격 전쟁을 하지 말고 수비만 해라, 뭐 이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그런 이야기. 신각 중간기 때 이제 시리아의 전쟁 때 이야기인데 실제 그런 일까지 이제 있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읽어봐요.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 이제 신명기에서는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날 일소들도 일시키지 말아야 되는 거고, 나귀도 심식구까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고, 다 쉬게 해라.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표면적인 의미, 문자적으로는 그런 얘기죠. 이걸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한다면 그렇게 지킬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거는 뭘까? 이 성경은 제가 대로 산문이 아니라 운문이다. 여기에는 감춰진 의미를 읽어내야 된다. 마치 시하고 같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자주 하는데, 그림으로 얘기를 한다면 추상화와 같다. 추상화를 보게 되면 그 시대, 그 유명한 추상화들은 시대의 사상을 거기다 담아 놓습니다. 그 독특한 방식으로다가 그 그림을 그려놔가지고 뭘 그려놓은 건지 일반인들은 봐도 모르는 거예요. TV에도 그 추상화 해석하는 거를 보니까는 그 추상화를 해석하려면은 그 그린 화가가 살았던 시대가 뭐가 주요 관심사였는지,
이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그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슨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는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인지 이거를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 사람 그래도 그걸 가지고서 그 당시 그 사회상을,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표현을 그림으로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 그 창 하나를 가지고, 이게 조그만 창에 그냥 창을 하나 해석을 하는데, 그냥 창문을 그려놨나 보다. 근데 창문이 그냥 이렇게 창문을 보이지 않고 약간 이상해. 그냥 이게 창인가 아닌가. 근데 창 하나를 해석하려고 하니까 그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지를 알지 않으면 그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바로 뭐와 같다? 추상화와 같다. 이걸 그냥 문자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큰 본래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안 맞는다. 그림 전시회 어디 한번 이렇게 갔었어요. 저기 누가 아는 사람이 거기 출품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갔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마침 그 심사위원이 있는데, 이제 제가 좀 이렇게 그 아는 분의 그 감리교 그 3.1절 집회 때 저를 이제 초청하고 그랬던 분이어가지고, 마침 거기 이제 그분이 그 미대 교수였고 그 심사위 위원으로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이 이제 출품한 그림 이렇게 보니까는 장독대를 그렸어요. 장독대 옆에 이제 감나무가 있고, 그 이제 그 장독대도 가을 장독대를 그렸더라고요. 그 감도 있고 감 낙엽도 떨어져 있고 이런 걸 그렸는데, 나는 야, 그거 잘 그렸다. 이렇게 이제 생각돼 가지고서 이건 내가 아는 분인데 이렇게 내가 얘기할 수는 없고, 이 그림은 좀 어때요? 그랬더니 이렇게 딱 쳐다보더니 뭐라고, 그건 그림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상당히 잘 그려. 난 그림은 난 병아리 하나 그리라고 그래도 난 도무지 못 그리겠더라고. 그런 거니까 얼마나 잘 그렸는지, 어떻게 저걸 그렸지? 그건 그림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는 건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그걸 사실적으로 잘 표현을 해놨냐, 그려놨냐, 이걸 보는 게 아니고 뭘 보는 거죠? 뭘 보는 거예요? 그 그림 속에 들어있는 그 출품자의 정신, 사상, 의도, 그거를 보는 거더라. 그 그림 그냥 잘 사실대로 그려놨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그림이라. 그렇게 그린 건 그건 그림이 아니라는. 그 사진기보다 찍으면 되는 거죠. 그건 사진기보다 더 세밀하게 잘 찍어 놓을 방법이 있나? 그건 그림이 아니다. 그러면서 좀 어떤 게 좀 그래도 그림에, 그러니까 뭘 보여주는데 뭘 그린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시꺼멓게 그냥 갖다 애들이 그냥 먹물 갖다가 막 발라놓은 거 같은 걸 가지고서 이런 정도가 돼야지 그래도 그림이다. 왜? 그 시꺼멓게 막 바르는 거, 그걸 통해서 뭔가 말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그때 평가하는 기준은 이 사람이 이렇게 그냥 캔버스에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걸 통해서 뭘 말하려고 그러는가, 이제 그걸 보는 거더라고요. 잘 그렸냐 못 그렸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성경 해석도 바로 이제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 그려져 있는 모습은 문자적으로 보는 거고요. 근데 이 문자가 말하려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걸 읽어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잘 봐봐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제가 음패 함축 암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잘 읽어봐봐요. 어떻게 읽으라고요? 잘 읽는 게 뭐예요? 틀리지 않게 그냥 또박또박 잘 읽는 건가? 잘 생각하면서 읽어봐봐요. 잘 생각하면서 읽어봐봐요. 자, 다시 한번요.
엿새 동안, 처음 8절부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잘 읽었죠? 잘 읽었죠?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일하지 말라는 게 내가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거룩하게 지키라는 게 뭘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누가 조금 얘기 좀 해봐요. 그냥 괜찮아요. 아이,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나가는데 말해가지고 괜히 그냥 얼마나 모르는지가 들통난다, 그렇게 생각지 마시고, 어차피 모르는 건 다 똑같이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좀 이화숙 선언 얘기해 보셔. 예, 장로님. 아무도 얘기를 안 해서 뭐 거룩, 이게 이제 8절에도 거룩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11절에도 거룩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제 6일 동안은 힘써 먹고 살기 위해서 모든 일을, 자기 당한 일을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먹고 살기 때문에 그 해야 되겠지만은, 일곱째 날만은, 이날은 정말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했는지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내가 먹고 사느라고는 정말 살다 보면 이제 하나님을 좀 매일같이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일곱째 날만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를 진짜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거룩하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그 일을 기억하라는 말과 더불어서 정말 이날만은 6일 동안은 주인과 종의 관계로, 고용주와 일하는 사람의 관계로, 이렇게 또 이제 그 객이니까 그 참 얻어먹는 사람, 그런 관계로 있었지만은, 이날만은 진짜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누구나 다 똑같은 입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누구나 다 똑같이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같이 즐기는 그런 날이 되어라, 이제 그런 의미가. 예,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장로님. 예, 또 우리 박정아 전도사님이 우리 집사람 좀 갖다 줘봐요. 우리 집사람 좀 갖다 줘봐요. 아는 게 나보다 더 많으니까 이제. 신명기와 출애굽기가 조금 다른데, 그 중에서 저는 출애굽기 20장의 11절 복되게 한다, 그 말과 신명기 5장 15절에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러한 하나님이다. 그거가 같은 의미로 이렇게 연결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식일 쉬는 거는 그냥 내가 쉬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관련된 모든 사람들 아니면 자연 만물까지도 종이 되었던 것에서 해방시키는 뭐랄까 좀 해방과 독립 또 이런 평안을 주는 그런 날이 안식일인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복되게 하는 날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한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또 누가 하시는 말씀이 있으신가? 찬미 한마디 해봐. 찬미.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이들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뭐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속에 이미 다 나오는데요. 자, 제가 이제 십계명 1계명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요 구절을 제가 이제 좀 중요시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는 이야기가 뭔가 하게 되면 그냥 다른 신이나 믿지 말고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냥 믿어라. 문자대로 하면 그런 얘기가 되는 거야. 난 다른 신한테 안 가니까 나는 여호와만 믿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여기 지금 이걸 연결져 놓고 본다면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지금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살았던 곳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라? 네가 나를 대신해서 어떻게 해라? 해결을 해라.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시면서 하시는 말씀, 내 후손들이 이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오리라. 그때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여기 아직은 지금은 아닌 게 죄악이 관영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가나안 땅에 아직은 죄악이 관영치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나안을 가리켜서 성국가 입성한다. 가나안 입성이라고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입성한다.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가나안은 그 정탐꾼들이 갔다 와도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다 성을 쌓아놓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도 뭔 죄가 없다 그걸 점령을 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을 쌓아놓고 산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그때는 약탈 문화가 제일 이제 성행했다. 라는 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져서 대부분이 노예와 같은 종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셔서 왜 가나안이냐라고 한다면 가나안의 그런 문화가 제일 심할 때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이제 어떻게 해라? 그거를 너희가 해결을 해라. 그게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는 이야기. 그 중에서도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고 여리고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는 여리고가 그 중에도 제일 그게 이제 심한 그런 성이었다.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안식일법도 마찬가지인데, 안식일도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노예와 같은 삶을 살지 않고 다 평화하게 안식을 누리는 마음의 안식이라고 하는 게 누구에게나 다 지금 이제 필요한 건데,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대신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네 자식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집에 몸붙여 사는 사람들도 말할 거 없고, 그냥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나그네들까지도, 또 무엇까지도, 짐승까지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정말 마음으로 뭘 느끼게? 평안을 느끼게, 걱정거리 없게, 뭐 없게? 걱정거리 없게 안식을 누리게 하라. 간단한 얘기입니다. 안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누리게 하라. 나 여호와가 제7일 날에는 쉬었다, 안식했다. 이제 제가 전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가정성경 공부 이런 거 이렇게 해보게 되면, 어린이들 데리고 가서 이제 이게 특히 중고등학생들과 데리고 앉아서 이제 이 창세기 1장 읽어놓고서 이제 질문해봐라. 그러면 이제 질문 중에 뭔가 막 하나님도 쉬나요?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해요. 그럼 하나님도 쉬시나? 쉰다는 게 뭘 말하는 거지요? 일하다 힘드니까 이제 쉬는 건데, 그 하나님도 일하다 힘들어져 쉬셔. 일주일 동안 이제 열심히 일하니까 이제 하루 쉬신다. 그 애들이 다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도 쉬냐? 하나님도 쉬어야 안 쉬어요? 하나님 쉼이 필요할까요? 이제 이런 걸 이제 이렇게 물어요. 근데 그 어른들은 그렇게 묻기가 좀 쉽지 않은데, 애들은 꼭 묻습니다. 거의 다 물어요. 근데 그 물음이 굉장히 중요한 물음. 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뭐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뭐 쉼이 뭐가 필요하냐? 그럼 왜 쉬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날에 쉬셨다는 거는 뭘 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쉬셨대. 우리는 문자대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냥 누워서 그냥 편하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차 한잔 마시면서 뭐 갖다 다과를 드시면서 그냥 쉬시나? 거기다 TV까지 켜놓고? 아니면 뭐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쉬실래나? 그럼 그렇게 쉬셨다는 얘기인가? 자, 다시요.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제7일날 쉬셨다는 얘기는, 자, 누가 그 부분 얘기를 해봐. 진상희 집사님, 빨리 얘기를 해봐.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평안하게 지내고 있다. 모든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신 마지막 날이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모든 게 다 어떻게 하게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는 이야기이지,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얘기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쉬셨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쉬어야 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문자대로 하면은. 그럼 이걸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들을, 거기엔 뭐 풀한 폭이라도 그렇고 짐승은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자리, 너는 이렇게 해, 넌 이렇게 해, 넌 이렇게 해. 태양 보고 넌 낮을 주관해라, 달을 보고 넌 밤을 주관을 해라, 뭐 새들 보고 너는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살아라, 물속에는 물고기들 보고 너 이렇게 여기서 살아라, 질서와 조화 라는 거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생겨나는 건데, 이게 모든 것들이 아무 문제 없이 다 자기 자리를 지키며 평안하게 안식을 누리며 살도록 해 놓으셨다 라고 하는 거를 이스라엘의 독특한 문학적인 표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다 평안하게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해 놓으셨다. 그래 놓으면 되지. 그걸 그런 얘기 싹 빠져놓고 그냥 넌 이렇게 해라, 넌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식하시니라 왜 그렇게 해 놓느냐. 성경은 고도의 사고 훈련의 책이에요. 이 지혜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성경은 지혜의 책이라는 얘기가 그렇게 산문 형식으로 다 써버리면 그냥 뻔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폐 함정하면 마치 뭐와 같다고요? 시나 뭐와 같다고요?
추상화처럼 해가지고서 추상화를 들여다보면은 눈 감은 장님이 아닌 눈 뜬 사람은 다 생각할 수밖에 없어. 가만히 있자, 이게 그림인데 이게 뭐지?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써놨는가 하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끔 기록을 해 놓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 날 쉰 것처럼 너도 어떻게 해라. 대신 쉰 것처럼 쉬었다는 게 뭘 한 거라고요?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어떡하게 해놨다고요? 그날은 그날만이 아니라 평안하게. 정말 안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안식인가 하면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해가지고 안식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걱정거리가 쌓여 있으면은요 안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당장 부도가 생겼는데 무슨 쉼이 거기에 있어 지금요. 예? 아니, 부도가 생겼는데 그냥 일 안 하고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그게 쉬어지나? 여기 전에 어떤 분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라고 하면 사업하다가 뭐 계약했던 거가 안 돼가지고서 그냥 부도가 나가지고 또 집에 날아가고 뭐 그냥 길바닥으로 나가게 생겼는데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게 되더라. 근데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졸린 것도 아니고 눈만 말똥말똥해지고 뭐 그러더라. 일을 안 하고 있다고 해도 손가락 가지고서 저 엘리베이터 버튼 안 누른다고 해가지고서 이게 쉬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걱정거리가 없어야지 쉬는 거죠. 태풍 뭐였지? 힘남로? 난 아무리도 잘 외워지질 않아. 힘이 남는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렇게 이름을 지어놓은 것 같아요. 뭔 힘이 남아 그냥 이게 그래가지고 무슨 사상 최대 뭐 어쩌고 저쩌고. 태풍이 올라와가지고도 저 있는데 거기 오늘 내가 진짜 한 잠도 못 잤어. 왜 못 잤을까? 이게 뭐 밖에 비닐가 펄럭거리는 소리가 나는데요. 펄럭거리다가 말다 보통 태풍마다 그러는데요. 아니 이거는요 펄럭거리다가 말다가 없어. 펄럭 그래서 비가 오는데도 비가 오다 말다도 아니고 비도 계속 오고 펄럭거리는 게 샤원 그렇게 펄럭거릴 수가 있나? 그 뭐 저녁 때 그냥 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가서 한 번 더 뭘 동염해 놓긴 동염해 놨는데 이게 뭐 도대체 펄럭거려가지고서 다 찢어지게 생기고 다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거기 이타치문 갖다 잔뜩 쌓아놨는데 거기에 뭐랬어? 야 모두 있고 모두 있고 이가 뭐 비로 날아가 버리고 그러면 이거 비 쫄딱 맞아 놓으면 참 이놈의 걸로 어떡하나. 잠이 와야 안 와요. 이게 나가서 또 보고 나가보니까 뭐 사람이 날아가게 생겼어요. 뭐 비닐가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가 얼마나 펄럭 거리는지 밤새도록 무지개 잠을 자 그냥 뜬 눈으로 샜지.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이제 또 나가서 뭐 이게 멀쩡할 수가 없지. 저거 밤새도록 그냥 한순간 안 주고 펄럭거리는 이놈의 비닐가 어떻게 남아났겠냐. 나가봤더니 그래도 남아났더라고요. 날아가지를 않고 거기 산자락에 한번 둘러치고 있어가지고 그거 덕을 좀 봤다.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잠에 또 안 오는 거 중에 하나는 이게 교회도 멀쩡하려나 말이야. 이게 뭐 그 전날 밤나무를 갖다가 좀 뭐 붙들어 매놓긴 했는데 이것도 교회도 걱정이고 집도 걱정이고 진짜 잠을 못 잤어요. 진짜 한 잠도 못 잤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 걱정거리가 없어야 안식이지 걱정거리가 있으면 안식이 될 수가 없어요.
걱정거리를 요즘은 뭐라고 부르죠? 스트레스래. 스트레스 받지 마라. 한 스트레스 누가 받고 싶어 받나? 그럼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 펄럭 걸어가도 다 날아가게 생겼는데 스트레스 받지 마라. 에이, 날아가면 날아가고 까짓 거. 그건 뭐 그냥 그러라는 얘기 뭐 어떡하라는 얘기야. 누가 스트레스를 받고 싶어서 바꿨어요. 그런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7일날 안식하셨다는 이야기는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모든 만물이 다 어떻게 살아가게끔, 어떻게 존재하게끔 평안하게 안식하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는 이야기이지, 하나님 쉬셔도 하나님 쉬냐 말이야. 이게 이제 이런 물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쉰 것처럼 너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쉬어라. 쉬으라는 얘기가 일하지 말라? 너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내 가족들, 그렇고 내 집에 와서 지금 몸부쳐 사는 사람, 몸부쳐 산다라고 하는 거 가지고 와서 이제 머슴살이 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식모살이 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렇게까지는 아니래도 그냥 지나가다가 하루 종일 잘 데가 없어가지고 와서 정말 그냥 헛간에서 자고 있는 나그네들까지도 어떻게 해라? 안식하게 해라는 거는, 그날 하루는 아이 오늘은 걱정하지 마라 하네. 그 내일은 하나님께 안식하셨다는 거는 그날은 걱정 없이 해놓고 그 다음날 또 내일은 내일 걱정해, 그 얘기일까요? 하루를 말하는 걸까요? 하루 뭘 말하는 것 같아요? 너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모두들이 어떻게 해라?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해결해 주어라. 그게 기약법 정시. 나를 대신해서 네가 그렇게 해라. 자, 이게 이래야지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가 되는 게 아닐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세상 어디에서도 이건 찾아볼 수 없는 말씀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성경 이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말씀이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건 뭐 성경에만 있나 뭐 딴 데도 있는데 뭐가 살인하지 마라. 그건 뭐 살인하지 말라는 뭐 얘기가 뭐 성경에만 있어. 여기저기 다 있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야 근데 야 이건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는 성경에만 있어. 성경 여기도 있는데, 근데 성경에도 살인하지 말라는 거는 사람이나 죽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 업신여기지 말라는 얘기, 미련한 놈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 난 사람들께 미련하다고 그러질 않아. 에이 저는 모절이라고 난 그러지 않아. 난 그러니까 5계명 지켜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자 이제 잘 봐봐요. 아, 18장 누가복음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예수님한테 와가지고서 어떻게 내가 영생으로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이제 있습니다. 내가 뭘 해 영생을 얻으리까? 관원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율법사를 말하는 건데요. 네가 영생을 얻으려거든 계명을 안 해.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살인하지 말라. 사람 죽이지 않았으니까, 난 사람도 해치지 않았으니까 그런 건 내가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 그러니까 너 가진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날 따라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완전 동문서답하는 얘기 같습니다. 그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자들 보고 여자를 나 누구 겁탈한 적이 없고, 그 마음속으로 음력 품은 적도 없고. 성경에도 얘기하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가진 걸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라는 그런 얘기. 문자적으로 한다면 다 나눠주고 그냥 비렁뱅이 돼가지고서 무소유를
감사함으로 아무렇지 않게 그냥 조연하게 실천해라, 초월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다가 들리는데요. 내 가진 걸 다 어디다 쓰라는 얘기예요? 이런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다 써라. 그게 살인하지 마라, 가난하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 속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건 사람 생명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는 거는 이거 성관계만 가지고도 가늠하지 말라는 걸로다가 이렇게 해석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뭐와 관련되어져 있는가 하면 모든 사람들 다 안식하게 해라. 모든 사람들 다 걱정 없이 살아가게 해라라는데 거기다가 간음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사람들 없인 여기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모든 게 다 어디에 관련되어져 있는가 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아가게끔, 평안하게끔, 안식할 수 있게끔 하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건 어떻게 해석을 해결해 넘어가는데 뭐는 항상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나, 무슨 걱정은 항상 해결이 안 되나, 이놈은 먹고 사는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는 이건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인권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도 법적으로다가 뭐 자유 평등 뭐는 뭐 투표도 가서 그냥 한 사람이 하나씩 골고루 다 찍고 뭐는 하는데, 그렇게 가지고 진짜 안식이 왔느냐? 왜 이건 이거 이놈의 집 문제는 어디 가서 해결을 해야 되나, 취직은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이야. 이건 당장 지금 이거 먹고 살아야 될 테니까 노후 이제 퇴직은 하는데, 이제 현직에 있는 동안은 애들 키우느라고 그냥 돈 다 써버리고 이제 노후 준비를 못 해놔가지고서 당장 퇴직하는데 이제 어디 가서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이게 오직 노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 노후가 그래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몇 프로가 안 됩니다. 지금 이게 걱정인 거예요. 이거는 해결이 어려운 거예요.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여기다가 이제 약간 비중을 두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선악과라고 하는 거가 계약을 얘기를 하는 건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내리진 벌이 뭐지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옹공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뭐였는가 하게 되면은 내가 이르시되 내가 대신 농사 지어주겠다 이런 거예요. 내가 널 위해서 대신 농사를 지어줘서 난 농사 질 필요가 없이 내가 해놓겠다. 내가 온 지면에 네가가 아니에요. 이제 내가 지면에 심했는 모든 채소와 씨가 있는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려라. 그때에는 먹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농사를 다 지어주셔서 그냥 언제든지 어디 나가기만 하면 먹을 게 그냥 있었던 시절이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무화과나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 향에다 저주하시는 말씀도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무화과가 열리는 계절이 아니야. 과일나무가 12달 열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열매 맺는 계절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봄에 가가지고서 열매 따러 가게 되면 열매가 있나? 없지. 밤이 요즘 좀 이제 심지 않은 밤을 조다 먹고 있는데, 산자락에 이렇게 이제 있다가 보니까는 그 옆에 밤나무들이 좀 있었는데, 산밤이 여기 산밤보다는 좀 달라. 이건 뭐 그냥 도토리 알만 해가지고. 근데 거기는 아니 밤도 엄청 굵어. 누가 주스러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내 산은 아닌데 그냥 내가 조다 먹고 있는데, 밤 주술 일이 있으신 분들은 오십시오. 그 뭐 주스러 들면 꽤 많이 죽겠더라.
지금 추석제쯤 되니까 밤이 열려야지. 이걸 저 입춘 때 가가지고서 그 밤 따러 간다. 밤이 없이 화딱 지나가지고 이놈 밤이 말이야. 밤이 안 열렸으니까 너 죽어라. 예수님께서 똑같은 얘기 하시는 게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하셨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니 무화과 열릴 철이 아니었다고 거기 또 써놨어요. 그럼 무화과가 열릴 철이 아닌데 가가지고도 무화과를 따겠다고 가셔서 무화과가 열리지 않았다고 저주를 하셨어요. 그 무화과가 열리지 않은 나무가 잘못이야? 예수님이 잘못이야? 예? 그 물을 필요도 없지. 그럼 뭘 하시는 거예요? 뭘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향해서 하시는 그런 이제 말씀인데, 그 이전에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무화과 나무 그러면 1년 내내 아무 때나 가면 무화과가 열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다른 모든 게 다. 그래도 언제든지 가면 그냥 먹을 이게 그 얘기라고요. 내가 지면에 있는 모든 걸 다 너에게 먹을 걸로 주겠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든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무엇든지 하나 열리게 하려면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사과나무를 좀 그래도 조그만 놈 묘종 사다 심어놓으면 이게 몇 년 가야지 열릴 것 같아가지고 조금 돈을 좀 더 주고, 한 그루당 뭐 10몇만 원 주고서 좀 몇 년 된 거 6년인가 됐다는 놈을 갖다가 이렇게 심어놔서 그래서 사과가 좀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사과가 열려서 좀 뭐 먹을 수 있으려나 가보니까 먹을 수 있는 사과가 아니야. 이게 뭐 사과가 아니라 뭐 근데 누가 왔다 그거다 뭐 따가지고 가지고서 뭐 먹어보자고 먹는데 껍데기를 보니까 시꺼매가지고 먹물 갖다 발라놓은 것 같고 먹는데 알면 그래도 좀 먹을만 하더라고. 맛있고 이게 괜찮아요. 땅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면 이게 사과가 제대로 되지를 않아. 이걸 갖다가 뭐 약도 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놓지 않으면 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걸 뭘 하나 먹으려면 엄청 노력을 하지만 하면 안 되고, 잘못하다가 이러다 다쳤다. 김 주장님 뭐 일하다가 뭐 사대떨이 떨어졌다며, 농사 일하다가. 그러니까 허리 다쳐가지고 입원해 계셔.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약법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라는 게 무슨 벌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야. 먹고 사는 게 그전에는 걱정 없이 먹고 살게 됐다가 이제는 어떻게 이제 먹고 살게 된 게 걱정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계약을 어긴 결과가 이런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계약을 맺으시러 오셨는데, 계약을 맺어가지고 계약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계약법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계약법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향해서 저주를 하셨다는 그런 얘기 자체가 뭘 말하는 거죠?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이제 교육이에요. 교육이요. 너희가 나가도 똑바로 가르쳐서 계약법대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회복시키셔서 아무 때나 가가지고도 무화과가 먹고 싶을 때 가서 따먹을 수 있게끔 회복시켜 놓으시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은 뽕나무를 던져가지고 바다에 가서 뭐 어떻게 하리라 말이야, 뭐 산을 옮기리라는 얘기들이 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게 뭐 도대체 겨자씨 믿음이 뭐 어떻게 하는 믿음이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계약법대로 사는 믿음. 계약법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본래의 질서대로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성경에 그런 얘기 많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럼 이제 우리는 그거 읽으면서 내가 이제부터 딴 신 믿지 않고 이제 저 전보로도 안 가고 절간에도 안 가고 그냥 예수님만
하나님만 열심히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냥 교회에서 또 허락하는 대로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11조 헌금 열심히 잘 드리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뭔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는 건 뭘 도와주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디 함께 하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계약법대로 하려고 하는 거기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는 건 뭘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계약법대로 살도록, 계약법의 결과가 나오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걸 빼버리게 돼. 그냥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그냥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도와줘가지고 잘 되게 해줄 거야. 근데 아무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나 도와주실래나? 그러니까 기도해. 기도가 적어서 그래.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말이야, 뭐 헌금을 어떻게 하면은 말이야, 뭐 더 뭘 헌신을 하면, 우리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요. 계약이라는 걸 빼놓고 나도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다른 신 믿는 거고 다를 바가 없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언자들의 설교라는 건 계속 계약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법대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거룩이라고 하는 건 뭐가 거룩인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어떻게 만들어 놓으셔서 평안하게, 걱정거리, 안식이라는 건 걱정거리 없게 살게 만들어 놓으신 걸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 내가 거룩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은즉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거룩하게 지켜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고 뭐 없이 살게 해라? 뭐 없이 살게 해라? 걱정거리 없이. 걱정 중에 무슨 걱정거리 없이? 계약법의 핵심이 왜 여기에 들어있는가 하면, 안식일, 안식년은 그게 뭐 하는 년이라고요? 안식년이 1년 동안 쉬는 해가 아니라 면제년이라고 부르는 건데, 너한테 와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양식 빌려다 먹은 사람들 다 그냥 무효화시켜줘라.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집이 없어가지고, 살 방법이 없어가지고 내 집에 와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 머슴살이 하던 사람들, 그날 그 안식년은 해방시켜 주어라. 돌아가게 해 주어라. 근데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고, 빈손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사냐? 내 집에 와도 열심히 일했으니까 6년 동안 일한 거를 일당을 계산해 가지고 목돈으로 주어서 돌려보내라. 그래야지 가서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안식년이야. 그게 안식년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것처럼 안식하라는 얘기가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 이게 앞뒤가 맞잖아요. 난 안식년에도 올해 1년 쉬어. 우리 안식년은 그렇게 지금 지켜. 그러니까 안식년이 그래 안식년 지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걸 어떻게 보일까? 안식년 지킨다 그러고 보이실까? 안식년은 무슨 안식년? 미친년이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에 또 안식년에 또 7번째 나가 50년이 되게 되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본래대로 모든 부동산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 원천 재분배해서 다시 시작하게 해라. 그때에는 모든 게 다 돌아가는 해야. 요벨이라고 하는, 요벨이라는 거 뭐 기쁨의 해야. 기쁨. 뭐가 기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을 잃고 땅을 잃고, 그 다음에 남집과 노예를 지내야 되는 사람들이 그냥 호다한데, 이 사람들이
기쁜 해. 왜? 본래 집, 땅, 그리고 가서 6년 동안 일했던 일당을 목돈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 재분배를 하는 겁니다. 50년이 되게 되면은요. 그걸 희년. 자, 이게 안식의 개념이고, 요 사계명에 와가지고서 뭐 다른 계명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뭐가 되는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계약법 정신의 핵심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계명을 영성으로 들으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래. 살인이라고 하는 거가 사람 죽기 나서면 살인이지. 그런데 집값이 터무니없이 올라가지고 정말 살 수 없이 만들어 놓는 게 살인이에요. 그게요. 그리고 이 간음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는 그냥 성범죄 이런 걸로나 생각을 하는데, 고대에 있어서 살 길이 없어가지고 남의 집에 이제 머슴살이 갑니다. 근데 여자들도 가서 이제 노예로 가는 거예요. 노예로 간다는 거는 뭐하고 똑같은가 하게 되면 성적인 놀이개가 된다는 거고 똑같은 얘기. 네 집에 여자 하인이다 그럼 그 주인이 언제든지 그건 뭐 그냥 자기 정부예요. 이건 그냥 그 집에 물건 중에 하나니까. 요즘 취직 개념이 그건 아닌 거예요. 그 간음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 나 간음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 간음 말고 그 얘기가 뭔가 하게 되면 간음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자체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지요? 여자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남의 집에 노예로 가고 낮에는 쭉 저렇게 일하고 밤에는 또 끌려가가지고 또 성적으로 유린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걸 하지 말아라. 그 어떻게 그러다도 에이 노예로 팔려왔다고 해도 불쌍하니까 그냥 그렇게 유린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라 노예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게 해주어라. 노예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게 해주어라. 그게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절도로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절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나는 뭐 능력껏 벌어가지고다 나는 그렇게 많이 가지고 이렇게 살아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건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뭐가 문제야.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개혁법 사회에서는 그게 아닌 거야.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가지고도 많이 가지고 떵떵거리고 그냥 먹고 마시고 산다. 그럼 그게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 만드는 질서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이럴 때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런 거 내가 다 지켰는데 그 지키는 게 뭘 지켰다는 게 문자적으로 지켰다는 얘기지. 표면적으로 지킨 거지. 이면적으로 지켜라. 그 얘기가 뭐예요? 네 가난한 걸 다 팔아가지고서 가난한 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써라. 그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을 지키는 거다.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으리라 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야지 성경이 뭐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얘기가 되는 거고, 세상 그 어디에도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어디 찾아와 봐요. 불경에 있나? 논어에 있나? 코란에 있나? 어디에 있어요? 뭐 어디 누구의 무슨 사상 무슨 책 어디 하면 뒤져봐 봐요. 어디에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자대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려면 이게 모순에 빠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뭘 해야 되는 거죠? 똑바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해서 그 해석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에게 뭔 시험을 봤다고? 노무사. 난 노무사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노동자 문제 해결하는 거야? 그 계약법 실천할 수 있는 직업이 있고, 자 붙어봐 한번. 발표가 문제야. 근데 진짜 노무사가 되려면 성경을 똑바로 알면 돼. 이거보다 더한 노동법, 이거보다 더한 사회복지법 세상에도 어디에도 없어. 성경이 그렇게 해석이 안 돼서 그렇지. 앞으로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열심히 와. 열심히 와서 좀 똑바로 한번 배워부터 진짜 노무사가 한번 대박. 왜 노무사가 되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노동자들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다. 뭐 아마 그런 뜻이 아닌가 싶었는데,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뭐 교회나 왔다 간다고 뭐 주일 지킨 거, 그거는 그냥 주일날 왔다 간 거고, 예배 드리러 왔다 간 거고, 여기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걸 좀 해봐야 될 텐데 이게 되나, 이게 지금 안 되지.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뭘 덮어놓고 도와달란다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면 돼. 무슨 기도를 하면 응답이 된다고요?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어려웠던 게, 가만히 있자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뭘 하라는 거야 도대체가.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 하나님 나라 가겠다고 그러는 걸 말하는가? 또 의를 구한다는 거, 그 나라와 그 의가 뭐야 도대체. 이게 뭐 이해가 안 되는 얘기야. 이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그 의를 구하라는 얘기는 계약법에 따라서 네가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실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건 다 이방인들이, 기복신앙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너희가 뭘 필요한지를 다 아신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하루에 족하다. 그 얘기. 그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라. 그 어떻게 걱정이 안 돼? 이놈에게 당장 바람 불어가지고서 그냥 날아가게 생겼는데, 에이까지 뭐 내일 일 걱정하지 마라. 그냥 그런다고 되나? 그게 뭔 얘기예요? 또 하나, 내일 일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내일 일 걱정하지 마라. 뭐 걱정 안 하면 돼. 에이까지 그냥 맘 편하게 먹어. 그 얘기일까? 사람들한테 걱정한다고 하면 해결돼.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냥 마음이나 편하게 먹어. 이추자 권사님 그런 걸 잘하시는 것 같던데. 그렇게 잘하시는 거. 항상 이추자가 그냥 하하호호야 그냥. 뭐 그냥 죽는 신용이라는 게 없으시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게 또 안 돼가지고 그냥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오늘 하루의 걱정은 오늘 하루에 족하다는 말씀은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놔라. 그래야지 이게 말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하루하루 또 한 주일 다 되시기 바랍니다. 바다야 잔잔을 아까 띄웠었지? 한번 띄워봐봐. 바다에 잔잔하라는 얘기가, 풍랑아 물러가라는 얘기가,
산을 옮기라는 얘기가 뭘 말하는 거였던가? 이 땅의 천국 시련 자나깨나 우리의 소. 바다야 잔잔하라 풍랑도 멈추어라 너희도 알았으리 간절한 나의 마음 이 땅에 천국 시련 자나깨 나우리 소원 이 땅에 천국 시련 너와 나의 알리 광야야 길을 내라 대산아 비켜서라 너희도 들었으리 민초들의 탄식한 수 이 땅의 천국 시련 자나깨 나우리 소원 이 땅의 천국 시련 너와 나의 가야 할 길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너도 계속 거라 너희도 보았으리 역사 속에 피 맺힌 이 땅의 천국 시련 자나깨 나우리 소원 이 땅의 천국 시련 너와 나의 존재 이유. 네, 내일 저녁 7시 반에 포럼이 있는데 포럼이 뭐냐? 좀 단어는 들어본 것 같지만 좀 뭘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는데 포럼은 이제 제가 이제 발제를 하는 거예요. 발제를 하는데 구속사 구원 예전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제 그러던 거가 그 계약법 실천에 구원받는다. 이걸 주제로 해가지고 제가 좀 이제 내일 이제 45분 동안 이제 이 발제를 하고 여기에도 이제 전문가의 교수님 한 분 성실대 교수로 계신 김혜근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한 15분 동안 이제 좀 논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또 그 논평한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하는 그런 방식으로다가 이제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세미나를 진행하는 거를 이제 포럼 이제 그러는데요. 이런 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죠. 그걸 뭐 우리가 내가 나서서 뭐 하기도 그렇겠는데 마침 또 이제 희년 함께라고 하는 데에서 이런 자리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교수들도 10번 진행을 하는데 10명 교수를 이것도 섭외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지금 놨어요. 좀 들어와서 좀 들으시고 근데 이거는 그냥 아무나 그냥 막 들어와서 듣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정식 등록을 해야지. 등록비가 얼마죠?
10,000원인가요? 40,000원이에요? 10번에 40,000원이죠? 10번에. 그 이제 거기 그 참석하신 교수님들한테 좀 사립을 드려야 되니까 아마 이제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10번에 40,000원이면 많은가 적은가? 어쨌든. 그렇고 아직 만약에 등록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등록하시면 되고, 원래 줌으로 하자 그러다가 줌도 인원이 이제 100명이 넘으니까 줌도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구글에 뭘로 하자 뭐 어쩌고 그러는 걸 구글 그거보다 차라리 팀즈가 낫지 않냐 내가 얘기를 해서 팀즈로 하기로 했습니다. 팀즈로 하겠으니까 아마 팀즈는 여러분들 익숙하셔서 들어오시기가 뭐 어렵지 않을 거죠. 희년 함께라는 요 방언 요거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요걸로 들어오셔서 여기 일반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게 할 건데요. 지금 등록하신 분들이 130여 명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요걸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되는데, 근데 내가 들어갔는데 희년 함께가 없는데 아마 그럴 그 방을 새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는 이제 여기서 제가 들어가가지고 관리 여기 들어가서 이걸 이제 만들어 놔야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들어와도 들을 수 있는 권한을 이제 이게 드려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안 돼서 근데 그건 다 이렇게 들으실 수 있도록 해 놓을 테니까 신앙께 방이 뜨게끔 다 해 놓을 테니까는요. 그냥 팀 익숙하시니까 딴 데로 가지 마시고 여기로만 오시면 돼. 요거는 제가 가서 다 여러분들이 방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방을 다 열어 놓을 테니까는요.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또한 이와 같이 귀한 날 허락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성경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멋대로 기복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멋대로 생각하고 열심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냐고 똑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에 기약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환경 훼손으로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계약법을 준수하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화과가 열릴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말씀대로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던 그런 말씀은 태풍이 해가 아니라 이로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꿔놓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대로 환경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창조가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계약법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기 이전에 먼저 똑바로 계약법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약법대로 살아 우리만이 아니라 참으로 인류 역사에 이르러 맞이하는 가장 큰 위기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 가운데 계약법대로 사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